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마귀 때문에 괴롭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을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에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진리는 응? 변하지 않는 것, 또 완전한 것, 또 진리는 참이다. 참이다. 그리고 진리는 옳은 것이다. 진리는 바른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던 것은 뭐냐면 나는 옳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진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뭐라고 해? 인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할 때는 이러한 것으로서 이렇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 아들이란 명분을 가지고 오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 모셔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것이에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되신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 누가 있나면 몰라요. 저는 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어떤 하나님이? 진리 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일까요? 눈에 가시처럼 느껴질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기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냐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만약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나를 믿었을 테고 아버지를 알았을 텐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이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나를 알 것이고 너희 아비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라 그래요? 마귀. 그렇죠,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네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귀다라고 이래요.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음란해서 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도 않고 우리가 죄에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냐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자신이 죄에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기를 그러냐 하는데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자유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기를 위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뭐 했다 그랬어요? 해방했다,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 사망.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 우리를 끌고 다니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서 무엇으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살인자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진리를 뭐예요? 왜곡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거짓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비진리를 믿게 하는,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지만은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들이 말하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들렸다. 지금 귀신이 들렸다. 이제는 정말 이렇게 저렇게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자신들의 보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귀신의 가르침을 갖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내가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니까 너 귀신 들린 거 맞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가 죽지 않는다는 너 귀신 들렸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한 것은 뭡니까? 너희는 사망이지만 나는 영생이다. 아멘. 너희는 사망이지만 유대인들 너네는 아무리 니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한다라도 너희들의 가는 길은 뭐예요? 사망이지만 너희는 죽음이지만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영생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드러낼 때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드러낼 때 항상 누가 그에게 같이 나갑니까? 하나님이 나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또 이렇게 말씀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너는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예수님 또 이런 말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탈때 못하게. 나는 옛날부터 예수님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다니까. 진짜 너 귀신 들린 거 맞네 너. 너 나이 50도 안 됐고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는데 네가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알고 아브라함은 이러지 않았다 그러고 하니까 너가 이것이 도대체 귀신들이지 않으면 뭐가 들었냐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했다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뭐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일어나고 앉고 눕고 걸음 걷는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요. 신성모독. 여기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돌로 치는 것은 뭐냐면 신성모독죄는 돌로 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사실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해가 다 돼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안 해도 그것이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이 있다라고 하니까 믿어지잖아요. 아멘. 천국이 믿어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천국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를 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영생을 줬기 때문에 구원을 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이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뭔가를 해야지만이 자기네는 처음부터 유대인들이고 자기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눈에 가시고 꼴보기가 싫은 것이에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보다 자기들은 많이 배웠고 모든 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서 3년 동안 나타났는데 3년 동안 나타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니 이게 그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의심하게 되고 또 여기서 귀신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여러 가지로 뭡니까? 죽이려고 하고 모함해서 결국은 죽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방백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인기가 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느꼈던데 자기들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자기들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칭찬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늘 예수님은 이들을 질책하고 꾸중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이 그냥 꾸중이 아니라 항상 마귀 새끼들이라 그러고 마귀의 자녀라 그러고 모든 하는 일들을 자꾸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하나님을 니네가 모른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믿었는데 너네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른다 그리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진짜 이가 박박 갈리죠. 이를 감이 있다는 게 이가 갈리죠.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헛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들은 어쨌든 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함을 하는데 오늘은 바로 진리를 가지고 이들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내가 모든 죄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으로 너를 자유케 해주셨다.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건 알아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나, 언제 구원자가 오나.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왕궁에서 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왕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왕궁에서 날 건지 아니면은 베들레헴이라면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뭔가가 어떤 굉장한
기부인집이나 그런 집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정말로 가장 가난한 그런 가운데서 태어났다고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가 뭐냐니까 자기들보다 월등히 나은 곳에서 나야지만이 존경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뭡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뭡니까? 이 인정할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학문적으로나 배경적이라나 어느 것 하나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또 인정할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라 그러고 마리의 자손이라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는 생각하기에 진짜 한면을 느꼈겠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잡자마자 뭐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느 공판도 안 하고 불법입니다. 불법. 그죠? 모든 법에는 모든 겁니까? 공소를 하면 보수를 하게 되면 몇 월 며칠 날 이런 것들이 나와서 니네가 공판을 해서 피해자가 있고 피의자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밤에 잡아 가져가서 새벽에 그냥 해갖고 바로 십자가를 그냥 못 박게 넣었잖아요. 그래 이거는 완전한 뭡니까? 법도 아니에요. 로마 법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이고 살리는 것에는 항상 권한은 이렇게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 철저한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그래서 보다 불법으로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법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법의 재판을 받은 거예요. 불의의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불의와 불법에서 뭐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나음을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찔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가 찔림을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허물 때문이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의 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의 죄와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인가요? 55장인가요? 53장. 53장. 55장이 아니라 53장 보세요. 3절에서 우리가 6절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6절까지만 3절에서 같이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보면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친히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림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은, 예수님의 상함은 바로 우리의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죄와 연관이 있다. 죄와. 그래서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찔림은 바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예수님의 못은 뭐래요? 허물입니다. 허물. 우리의 허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 개의 못자국은 우리의 허물입니다. 죄는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있어요. 허물은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개의 못자국은, 이 손과 발의 못자국은 바로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허물에 대한 흔적을 말해요. 흔적.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예수님은 뭡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그 상하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시고,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를 평화를 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가 우리의 죄와 사망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용서받아 천국 가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제 꿈에 꿨다 그랬죠?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 물어보니까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믿는 거. 우리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소용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제사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지만이, 내가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라 그래요? 못 박아야지만이, 내가 죽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때면서, 못 박았느니라 하는 것은요, 다들 것이라는 게 아니라 박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이 된 사람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은 자만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의 뭡니까? 죄와의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죄가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십자가 고통이요 고난이요 괴로움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죄입니다. 죄. 그래서 나의 죄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뭘 얻습니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예수 안에는 다시는 정죄가 없다. 정죄가.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나중에 지을 죄까지도 아직 지어보지 않았던 그 죄까지도 이미나 예수님 뭐 한다 그랬어요? 용서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오늘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죄를 짓는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사는 능력이 더 큰 거예요. 아멘. 나는 죄를 지면 죄를 사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인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아무리 1000가지 만가지 억만금을 지어도 예수님은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한 권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난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데,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에서 노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수천 가지의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사는 권세를 가지고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살 권세도 있고 나는 죽을 권세도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게 더 커요? 사는 게 더 커요? 사는 게 더 커요. 죽으면 살면 되는 거예요.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결국은 사망 권세를 가졌지만 결국은 예수님에게 사망에서 건져주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놓아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살 권세가 없어요. 마귀는 죽이는 것만 하지만 사망은 되지만 마귀는 살 권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허락들이지만 예수님 뭐가 있어요? 세우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병들게 하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은 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 마귀는 실패하게 하지만 예수님 뭐예요? 성공하게 하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마귀가 센 것 같아요. 내 삶을 막 우겨싸이고 나를 그냥 넘어뜨리고 거꾸로뜨리고 막 질병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일들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막 헐어버릴 것 같아요. 다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랄까요? 세우는 권세가 있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은 살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마귀는 결국은 예수님에게 무릎 꿇었어요. 결국은 사망 권세를 예수님에게 내어줬어요. 아멘. 예수님의 그 생명에 예수님이 자신을 제일을 사랑하는 사랑의 극치에 마귀도 결국은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뭐를? 사망 권세를. 그래서 예수님이 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남한서부터 죄를 안 졌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면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 하나님입니다. 나만이 참 하나님이고 나만이 참이고 나만이 진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예수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 권세를 가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헐어졌던 것들을 다시금 세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헐어진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세워주시고 우리가 죄 용서받을 것이 있습니까?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생명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병들었습니까?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아버지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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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찬송 감사합니다. 206장 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